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또 전달하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입다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입다는 장로들의 요청으로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다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죠. 바로 이상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입다는 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일까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서원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리는 확실하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도 될 서원을 했던 것일까?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그 강력한 욕구가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꼭 나에게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다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서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그 서원의 내용도 굉장히 자극적이어지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원한 것이다. 이것이 입다의 서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남 동녀의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 거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지한 아빠와 그리고 순진한 딸의 모습이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었지만 정작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오늘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요.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해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전쟁 전에 입다가 에브라임에게 전쟁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다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기 살기로 암몬 자손과 싸웠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안 도와줘서 자신이 죽기 살기로 암몬과 싸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와서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 안 불렀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럼 이 에브라임은 이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멀리서 불구경하듯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만 봤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사사기 앞에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0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사사기 10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곤고가 심하였더라. 뭐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느라 이스라엘 곤고가 심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암몬 자손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던 지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에브라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정리해요? 입다가 나서서 이 모든 일을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은 입다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다면 입다에게 머리 숙여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정당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다가 지금 오늘 와서는 감사는커녕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시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냥 시비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42,000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협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에브라임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이런 무모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영적인 우월감이요.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이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셉의 아들입니다. 이 요셉은 누구냐?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아서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이죠. 거기서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요셉 때문에 야곱의 모든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 가문의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다 우리 요셉 할아버지 보고 덕 보고 산 사람들이야. 우리 할아버지 요셉이 없었으면 너희들은 벌써 다 굶어 죽었어. 이런 말인 거죠. 무엇보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죠. 나중에 야곱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요셉 지파가 없고 대신에 그의 아들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둘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하죠?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에브라임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반대로 축복을 해요. 다시 말해서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거죠. 형보다 나은 대접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고 땅을 분배해 줬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 바로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모두를 가나안 땅에 살게 만들어준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호수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 그 영적인 우월감과 그 교만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찌는 겁니다. 에브라임 하면 자부심이 엄청나는 겁니다. 엄청난 우월감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우월함을 더 과시하기 위해서 길라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어느 시대나 공통된 습관입니다. 공통된 습관이에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야. 내 배경, 내 재능, 내 능력, 이것으로 자신을 높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 비난을 많이 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높아지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높아짐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높아짐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뭐라고 길르앗을 깎아내렸을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다의 출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가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족속들은 원래 에브라임에 속해 있었는데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 땅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 땅.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도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그 왼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사이가 경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이외에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땅을 하나 더 얻게 된 거죠. 그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와서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한 그 오른쪽 땅을 요구합니다. 왜요? 우리가 가축이 너무 많은데 이 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이 가축을 키우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먼저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근데 모세가 거절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 놀고 있으면, 쉬고 있으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니? 안 된다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맹세하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다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허락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 분배한 이후에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브라임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죠. 도망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마치고 원래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요단 동편으로 돌아온 겁니다. 도망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망갔다고 하면서 입다와 그의 가문인 길르앗 족속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입다의 혈통은 어떻습니까? 길르앗의 아들이죠. 길르앗의 아들이지만 적자가 아니라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전쟁을 주도해서 승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한 사람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의 지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시비를 걸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전쟁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이 바라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입다가 머리를 숙이고 아이고 형님, 제가 형님들 잘 몰라봤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대단한 게 하겠습니까? 별건 아니죠. 제가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냥 뭐 기생의 아들일 뿐인데 이 자리를 형님들에게 내어드리겠습니다. 정통성 있는 에브라임 형님들이 와서 대신 이스라엘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뒤로 물러나기를 바랬던 거죠.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영적인 우월감이요. 현실은 두려워서 암몬자손과 감히 싸움도 못하는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하는 못난이들인데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다가 취해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에브라임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영광이 있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그리고 많이 헌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처음에 은혜 받을 땐 다 그래.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은혜 받으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나대지 마. 너무 튀려고 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허영과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찬란했던 그 영광의 그런 신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것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인 교만과 우월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은 뭘 믿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뭘 믿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기드온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예전에 기드온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통했어요. 우리 사사기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오늘 내용과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요.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에브라임 와서 기드온에게 말한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족속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당신들 중에 가장 못난 사람보다 못합니다.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면서 꼬리를 내렸어요. 머리를 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번 특별 대접을 받으니까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럼 그렇지. 우리가 에브라임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당연하지. 기분이 좋아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런 잘못된 태도가 먹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마트에서 사달라는 거 안 사줬다고 이 길바닥에 누워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부모님이 때로는 당황스럽죠. 그리고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담스럽고 민망하니까 그냥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경험이 생기죠. 아, 앞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길바닥에 누우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구나. 학습이 되는 겁니다. 학습이요. 그래서 훈육을 제대로 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잘못된 태도가 절대로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힘들겠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네 인생이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어릴 때 먼저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 생겼어요. 아, 큰 소리 한번 치면 알아서 고개 숙이는구나. 아, 그렇지, 우리 에브라임이지. 우리 한번 소리 지르면 다 고개 숙이고 알아서 기는구나. 학습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가서 갑질해도 자기들에게 고개 숙인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브라임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요. 여러분, 앞서 기드온은 참 소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까먹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라고 불렀는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확인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입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잡류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섞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본 거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본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거칠게 살아온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입다였어요. 자라온 환경에 비해서, 자라온 삶에 비해서는 잘 자라준 것은 분명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거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무남동녀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탄함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누가 시비를 걸어요? 에브라임이요. 그러니까 사람 잘못 본 거예요. 사람 잘못 건드린 거예요. 예전에 차승원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고, 열정이 없으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되고, 겸손하지 않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이 말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에브라임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능력도 없어, 열정도 없어, 그렇다고 겸손하지도 않아, 거기다가 눈치까지 없는 거죠. 사람 잘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은 민족 안에서 이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룻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입단은요, 자신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건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요단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마다 에브라임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이 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쉿볼렛 발음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이라는 단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쉬라는 말, SH라는 발음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도 사람들에게 쌀 발음해봐,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쌀이라고 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강을 지난 사람마다 쉿볼렛 해봐, 쉿볼렛 하면 지나가는 거고, 씨볼렛 하면 이제 죽는 겁니다. 이 발음 하나에, 혀 하나에 이제 살고 죽음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원수가 몇 명이냐? 42,000명. 42,000명.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광기와 광기의 만남, 죄성과 죄성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남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4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데려가서 다 죽이고 불태우겠다라고 말하는 에브라임 사람이 있고, 동시에 그러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발음 하나 잘못했다고 하루아침에 4만 2천 명을 죽이는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는 발음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경상도 사람들은 쌀을 발음 못한다 하지만 쌀 발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상도 사람이 아닌데 독특한 국어 구조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 때문에 쌀 발음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싸잡아서 이 발음 하나로 하루에 4만 2천 명을 죽였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광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사로잡힌 무모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같은 민족끼리 마음을 합해도 모자랄 상황이죠. 그런데 서로 죽이겠다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4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황폐해진다, 무너진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밖에 있지 우리의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끼리 싸우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는 단단히 연합되어 있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비난하고 그리고 헐뜯고 물어뜯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싸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교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싸움이 어디서 있느냐? 사역하면 싸워요. 교회에서 일하면 싸운다고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로 비난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너는 열심히 하지 않느냐? 반대로 나는 그래도 없는 형편에 할 만큼 하는데 왜 나에게 부담을 주느냐? 또 열심히 한 만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나름 내가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옆에 나타나면 기쁜 게 아니라 견제가 돼요. 경쟁심이 생겨요. 그리고 누군가는 어쨌든 한 자리를 맡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쟤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높은 자리 주고, 왜 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래 섬겼는데 왜 나는 자리를 안 주나? 이러면서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대부분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일하다 싸우고 사역하다 마음 상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섬기다 사람 잃어버리고 사역한답시고 그것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된다면 차라리 안 섬기는 게 나아요. 그리고 만약 섬기려고 하면 우린 진짜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진짜 자신이 종이라고 생각하고 섬겨야 돼요. 아니면 섬기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 아니라 교회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광기와 광기가 만나 서로 죽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점을 혹시 발견하십니까?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사사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6년이란 기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입다만 6년 동안 사사직을 감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입다 이후에 몇 년 동안 평안한 기간이 있었더라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입다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평안했다더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전쟁에서 승리는 했고 그 결과 지위는 얻었는데 딸도 죽고 같은 민족 4만 2천 명도 죽었어요. 그리고 평안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성에 무너진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의 결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은 있고 삶의 내용은 있는데 관계는 다 깨지고 평안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섬기되 우리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밖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섬기기 전에 하나 되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섬겼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월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